오늘 말씀은 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니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로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그때에 강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저희들이 은혜로 아멘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10장에서 자랑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장 17절이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자랑이 교만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것은 나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 속에, 나에게 되어진 모든 좋은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간증하라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은 오늘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본인이 직접 실천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제 하나님을 그 주 안에서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또 자기가 체험한 그러한 은혜를 고백하는 그 간증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간증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간증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로 뭐가 잘된 것, 특별히 어떤 물질적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런 어떤 잘된 것, 또 물질적인 차원에서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증도 그 깊이가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물질적인 것, 잘된 것에서 더 깊은 차원의 그런 간증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러한 간증, 간증의 수준이 더 깊어지고 또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어떤 신비로운 그 은혜를 또 경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영적 세계에 대한 그 체험을 지금 여기서 나누고 있는 것이죠. 간증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2절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지금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치 제3자와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신 은혜를 높이기 위한 어떤 겸손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심한 것이에요. 우리가 세심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있다 보면은 어느덧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교만으로 흘러가기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겸손은 의도적이고 겸손은 세심하고 겸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데서 고백되어 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적이 있다.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천국에 대한 체험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서 이 첫째 하늘이 뭐고 둘째 하늘이 뭐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추론은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학자들이 하는 말은 바울이 의도하는 이 첫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그러한 하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높은 어떤 공중의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하늘부터는 어떤 영적인 공간을 얘기를 하는데 공중 권세 자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사탄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이 타락한 천사로서 어떤 그 거하는 곳, 이것을 둘째 하늘이라 이렇게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둘째 하늘이 지옥이라는 말은 아니죠. 지옥은 저 무저갱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곳이죠. 이 사탄이 결국은 무저갱에 갇히는 때가 온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셋째 하늘이 결국은 천국,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장로와 함께 찬양하는 그런 장엄한 모습이 있는 그곳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은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천국을 다녀왔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 천국에 대한 경험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책으로 쓰여져서 우리에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에 보면은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 뇌학자인 신경외과 의사인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이 쓴 그런 유명한 책이 있죠. 그런가 하면 한국의 신성정 목사님께서 내가 본 천국까지요. 그래서 본인이 며칠 동안 어떤 환상을 보면서 천국을 경험했던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을 경험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바로 그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아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신비로운 어떤 경험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눠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어떤 비밀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는 나눠질 것이 있고 또
봉인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천국에 가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8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것을 봉해서 그렇게 담아놔라. 그런 말씀이에요. 싸매고 봉함하라. 오픈하지 말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가 오픈하지 않겠다. 오픈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내용이다.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많은 그런 편지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신비로운 계시의 말씀이 은근히 배어 있는 것은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해요. 어떤 복음의 메시지, 은혜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을 천국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았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천국 경험을 하면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그 주제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런 체험에 대한 간증.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교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은 확인하면서 내가 잘된 것, 잘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약점과 부족함을 자랑해야겠다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어요.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계시, 어떤 영적인 체험조차도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3인칭을 썼던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지 않겠다. 오히려 나를 자랑하려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내가 잘난 것을 드러내고 약점은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약점을 이렇게 들춰내고 그것을 지적하면 굉장히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들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약한 것을 드러내며 오히려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론 이 약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애를 써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부족한 것, 약한 부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3번이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3절에 9절에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 3번이나 육체의 가시, 그것이 뭐 간질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것이 뭐 눈병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신체의 어떤 그 약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미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 너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되었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응답이 없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때는 어떤 때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빠르게 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던 먼저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께서 사업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세탁소 하시는 분인데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새벽 기도를 작정을 시작을 했어요. 첫째 날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기억을 해보면 그냥 펑펑 울었던 것만 기억난대요. 그런데 첫째 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지금
세탁소 찾고 있어요? 여기 좋은 거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작정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즉각 응답해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그때 어머니 하신 말씀이, 너는 지금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너를 위해서 진작 기도를 하고 있었단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와 그 아들의 또 새로운 기도의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열심히 작정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섭리와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오히려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내가 강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이렇게 약할 때에,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기도하게 되었고, 더 하나님 찾아가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 붙들게 되었고, 그래서 더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었고, 새로운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의 영성을 가진 자로, 세상의 물질과 문제를 극복한 자로, 초월한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은 약해지고 또 노쇠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그러나 약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육신적으로는 약해지고 노쇠해질지 모르지만 그 영은 더 강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했던 고백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모두의 고백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체험을 간증하고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자랑거리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고백이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약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약함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고 약함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